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려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는데요,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여전히 우리는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4월 20일은 국가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사실 이 장애인 주일은 우리 동관교회가 장애인 사역에 유독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따로 만든 기념일이 아니고 2006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기념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이듬해인 2007년부터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함께 지켜오고 있는 총회 차원의 기념주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장애인 주일을 정해서 다 함께 기념하는 것이겠습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 성도님들을 그저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왔다면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해하면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지골과 사랑부뿐만 아니라 홍천 해뜨는 집에서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예배에 함께하게 될 텐데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도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시금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며칠이 지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든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셨을까요?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던 열병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만 보여주시고 병만 고쳐주셨던 게 아닙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이상한 도가 아니고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는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주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복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귀신이 득세하던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복음은 외면하고 어쩌면 껍데기에 불과한 이 기적만을 붙잡고 이 기적만을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은 뇌나 중추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신체가 마비되거나 자기 의지로 신체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주었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하는 공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자 상식을 깨고 지붕을 뚫고서 침상을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상상하기를 사람들이 사다리를 걸쳐놓고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기와지붕의 기와장을 하나 둘씩 드러내는 것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주로 외부의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단으로 침상을 가지고 올라가서 종려나무 가지나 또 갈대로 겹겹이 쌓아 올렸던 그 나무 지붕을 뚫고 집 안으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방법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가능했던 방법이고 친구들은 정말로 이 일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소란스럽다 못해서 천장에서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침상이 내려오고 흙먼지가 날리고 저 같았으면 언짢아서 째려보았거나 대체 뭐하는 짓들이냐고 핀잔을 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 여기서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것이, 그 믿음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기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너희의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로 거침없이 달려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그냥 했던 일이라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냥 저지르고 보자, 이런 심정에서 했던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짠한 마음에 병은 고쳐주실지 몰라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병을 고쳐달라고 온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지는 않고 뜬금없이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육체의 병을 가졌을 때에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스스로 돌아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삼자인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판단자 역할을 너무 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픈 것은, 저 사람이 잘 못되고 있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저 사람 뭔가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로 상처를 주고 더 고통스럽게 몰아가는 것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입술로 죄 짓지 말고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병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이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나타나는 증상만 치료하는 의사보다 그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의사가 더 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그 앉은 곳에서 일으켜 세우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수없이 고민해오고 수없이 아파해왔던 죄의 문제, 그 죄의 짐과 어두움이 다 해결됐다는 것을 먼저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그의 마음을 공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자유를 얻고 누군가는 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되찾게 되었는데 반대로 누군가는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네, 예수님을 반대했던
서기관들은 그들의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 이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권세인데 대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근거로 죄사함의 선언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즉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사함을 받지 못했는지 그것을 눈으로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진 게 너희의 눈으로 확인되면 더불어서 내가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전인적인 회복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로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갑작스럽게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저런 사역들까지 겹쳐서 시간이 부족할 것은 뻔하고, 게다가 장애인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본문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동이 있어서 주신 그 감동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성금요일에 교육자들이 준비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무언극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극 내용 중에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연습을 하면서도 또 공연을 하면서도 참 많이 되뇌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문득 느껴져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기쁘다고 춤을 출 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우리 주님은 함께 덩실덩실 기뻐하며 기뻐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주님 앞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침을 진하게 일겨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거기에는 어쩌면 주님의 침뿐만 아니라 안타까움이 섞인 주님의 눈물도 담겨있지 않았을까, 혼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우리 주님은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과 나의 괴로움을, 나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공감은 참된 사랑에서 비롯된 공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공감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공감은 늘 실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친근함의 표현으로 장애우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해왔지만 지금은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또 다른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준다고 생각할 뿐이지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줌찮게 공감을 하려다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노를 느끼게 할 때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공감한다는 말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광교회는 동광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사랑부를 통해서 발달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신앙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당연히 우리 장애인들과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오늘만큼은 이분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이기에 힘들고 외롭지만 눈물을 머금고 그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님들께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라고, 자녀들의 상태가 더 나빠지진 않을까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런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팀에서 이런 가사의 찬양을 부른 곡이 있는데요,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인생들을 주께서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작은 손으로,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애인주의를 맞아서 우리 가운데 연약함에 놓여있는 지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들 가운데 주의 위로하심이 있으며 주의 붙드심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빛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다 공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곁에 계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심을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셔서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또한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 은혜로 충만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 품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